좀 반가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교회 성장에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교회 성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하고 고민을 했어요. 이게 다른 표현 방법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더 강하게 전달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소방대원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장 1차적인 것은 지금 불을 진압하는 거잖아요. 불을 끄는 거죠. 뭐 119가 요즘에는 불 끄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구조활동들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119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큰 불이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발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현장에 가서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첫 번째죠. 그런데 열심히 사이렌을 이렇게 울리고 가는데 옆에 어린아이가 넘어져 있어요. 길가에. 그 운전사가 운전을 가다가 그 아이를 일으켜주고 또 가다가 누가 길 물어보니까 또 멈춰서 또 길을 안내해주고 그럴 수 있나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의미에서는 많이 퇴색되는 것이죠. 길도 안내해줘서 너무 친절하다 그러고요. 넘어진 아이 이렇게 세워주니까 그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화재 현장에 가봤더니 다 타고 없어. 그러면 좋은 소방대원일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제가 왜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 막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하러 온 사람이 예배하는 일에 집중 못하면 그 엉뚱한 일들만 하고 불은 하나도 끄지 못하는 소방대원하고 같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수영하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헤엄을 치지 못하고 수영 미숙으로 계속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구조대원이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는데 옆에 그냥 커다란 고기가 자기가 평소에 잡고 싶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던 고기가 나타나가서 자기 옆에서 같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좀 잡아가달라는 표정으로. 그냥 구조하러 가다가 그냥 구조해야 될 사람은 놔두고 고기 잡아가지고 나오면서 막 오늘 횡재했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와가지고 뭔가 물속에 헤엄도 치고 뭔가를 가지고는 나왔는데 다른 걸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있어서 당연히 성장해야죠. 당연히 부흥해야죠.
그러나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하는 명분하에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결과만을 내기 위해서 부단히 투자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 성경에는 물론 교회 성장도 말해요. 부흥하는 말도 나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제 큐티 글에 정동식 집사님이 제 노트북에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책을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바탕화면에 깔아놨는데 늘 이제 컴퓨터에 헌금개소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 궁금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책이었다고 여기 큐티 댓글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걸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 제목처럼 아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을 의식해요.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도 다 사람을 의식해요. 근데 이제 다 돌아가고 혼자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당신은 누구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웃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돌아서서는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인격과 그 삶에 어떤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됐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얼굴이 웃던 얼굴에서 싹 웃지 않는 딱딱한 얼굴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보고 인사하고 웃었을 때는 최소한 3초는 유지해라. 3초 정도는 유지해야지 막 돌아서면서 그냥 얼굴이 싹 굳어지면은 그 웃음이 친절이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실래요? 친절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싸움하고 온 사람 몇 사람이 있었고요. 좀 여러분 저도 예배하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고 그런데 제가 설교 영상을 늘 이렇게 확인하면서 보면 제 얼굴이 많이 굳어 있더라고요. 굳어 있어요. 네, 저도 막 웃으려고 하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근데 제가 여러분 웃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이 막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너무 잘 드리잖아요. 태도가 그러면 제가 얼굴이 굉장히 편안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딴 데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오면 막 열이 나요. 그래서 말은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 제 얼굴이 굳어지는 데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막 이렇게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부족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느껴지면 제가 속상했다가도 같이 더불어서 제가 변화가 되어지는데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마치 여러분 주부들이 더운 날씨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음식 해가지고 저녁 식탁을 딱 마련해놨는데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젓가락 다 하나씩 들고 하나씩 먹어보더니 젓가락 딱 놓고 일어섰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니들이 알아서 해먹어. 뭐 그런다든지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짠 것 같고 이건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싱거운 것 같고 그런데도 가족들이 막 맛있게 먹고 엄마 맛있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은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때나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모습 저기서 모습이 다르고 얼굴이 10가지는 돼가지고 가면을 계속 돌렸으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사람. 그 목사님 집에서 하던 대로 그냥 교회 와서 해도 됩니까? 막 그러면서 성질 내고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 화내고 막 이러는 것들도 바꾸고 고치고 성장해야죠.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발전이 없는 사람이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금년 1월을 하고 지금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태도가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보았던 모습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죠.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책 제목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만 행동하지 말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때에 자기 자신을 잘 가꿔야 된다 라고 하면서 책 내용을 8가지 내용으로 인격에 대한 부분을 다스리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어떤 현인이 말했다고 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해 이제 책 제목처럼 교회 성장에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하니까 그 본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본인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막 열심히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막 교회에서 열심히 얼마나 누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한 사람도 있는데 인격은 또 거기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목사로 이렇게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경험해 왔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또 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간접 경험들도 이렇게 보고 있고 있는데 한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그 칠갑산을 불렀던 그 가수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라고 전도했대요, 그분이. 왜 자기는 학생 때 다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다니지 않았냐면 그렇게 교회 열심히인 그 권사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주인집 남편, 자기 남편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뭐 구역장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누가 전화하면 어디 신방 갈 일 있다고 하면은 막 남편하고 싸우다가도 금방 빨간 가방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저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그렇게 찬송하고 구역 예배 드린다고 시끄럽게 하다가 또 싸우다가 또 가방 들고 나갔다가 하는 모습이 너무 위선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그 말에 어떤 한 면에는 동의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요. 그래도 집에서 싸웠다고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가방 들고 나간 사람이 좋아. 왜냐하면 집에 앉아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야죠.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린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날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은 많아요. 이 사람 통해서 전도도 많이 됐고요. 이 사람은 교회 봉사활동할 때 빠지지 않고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신앙 인격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을 3년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물어보셨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래. 능력이 많은 선지자 엘리야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주 강력하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뭐 대단한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셨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우리는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놔두고라도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인격, 신앙 인격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한 부류를 굉장히 안타깝게 보는 부류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부담 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사이즈가 크지 않은 교회잖아요. 이런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워가지고 자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살짝 나와도 누가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투시 은사는 없어도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어젯밤에 뭐 했는지 왜 지금 눈을 감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절하게 자기를 좀 이렇게 감추고 살고 싶은데 너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좋은 부담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동의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알고 있으면서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기도해야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물어보면 웃겠죠. 목사님 그걸 지금 진리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교회 성장에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런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낭비하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요즘은 뭐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는데 옛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도덕 시험이 제일 쉬웠잖아요. 그래도 제일 만만하잖아요. 공부 별로 영어 수학보다는 덜 하면서도 점수 잘 나오는 과목. 그 도덕 시험 같은 질문 아닙니까?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답은 너무 잘하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대답한 것처럼 실행하지 못한다. 대답한 것처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교훈받으면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앞에 어떤 일들을 많이 행하기 이전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초상집 가가지고 막 아이고 밤새 울어놓고 아침에 근데 누가 죽었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뭐냐 이거죠. 마찬가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하죠. 열심히 달려가는데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개구리도 뛰기 전에 방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뛸 거니 왼쪽으로 뛸 거니. 근데 우리는 당황하면 막 뛰어. 개구리만 또 못하게 막 뛰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도 보죠. 그러니 평상시에 늘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요. 행동하는 것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 이번에 좀 안타깝지만은 아시아나 항공이 이렇게 추락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조종 실수냐 아니면 기체 결함이 있어서 그런 문제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다행스럽게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적은 것은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비행기가 폭발하면 완전 한순간에 그냥 다 공중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다 타가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무서운 건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신문에 굉장히 칭찬하고 미국 언론들도 이렇게 영웅으로 여러분 칭찬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비행기 캐빈 매니저로 우리에게 소개된 선임 승무원 이윤혜 씨라고 하는 이분도 주부더라고요. 아이들도 있고 가정에. 근데 이 사람이 그 인터뷰한 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점점 저 뒤에서 막 연기가 나고 불꽃이 보이고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 순간 정신이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지고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평상시 훈련이 돼요. 평상시 훈련이 돼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훈련 상황에서 늘 실전처럼 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탈출시키고 마지막 3명이 비행기에서 빠져나오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자기 책임을 완수하고 나와서 이 사람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폭발하면 자기 죽는 건데. 그런 여러분 자기의 임무를 이렇게 수행해낼 수 있는 것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 여러분 그 안에서 자기가 원치 않게 그런 결과를 얻게 됐지만은 어떤 승무원은 그 밑으로 내려오는 보트가 미끄럼틀이 여러분 안으로 터져가지고 거기에 깔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구조해달라고 하는 승무원도 있었잖아요. 원치 않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그 모든 것들을 냉정하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차이가 뭐냐? 평소에 훈련. 평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할 줄 아세요? 눈만 깜빡깜빡합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 말도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에서 훈련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과 자세를 모아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무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 가운데는 뭐 교회 가면 뭔 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교회 가면 뭐 이렇게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죄는 우리를 영원히 파멸시키는, 죄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지혜롭게 해서 돈 많이 벌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늘 예배 시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가 회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저거였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것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 가운데도 하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악한 길로 여러분 우리를 끌어가려고 해요. 저는 목사로 이렇게 살면서 감사한 것도 많지만 안타까운 점도 많이 늘 보고 살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성도들 1차 대상은 성도들, 2차 대상은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그냥 고속도로처럼 직진해서 갈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이 있어요. 빠른 길이 있는데 빙빙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40년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죽어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빙빙 돌기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나 갈렙이 믿음으로 갔던 것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주일 생활 가운데서 좀 놓쳤다 할지라도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아멘 하고 주여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요 뭘 놀랍게 잘하는 거예요. 놀라보게 잘하는 거예요. 날마다 잘하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눈은 떴죠. 귀는 들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2번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작은 아버님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중한 질병 때문에 위독한 상태에 있으니 목사님 신방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또 그 작은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남가자동에 있는 그 병원에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정말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너무 힘도 없고 너무 이제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그리고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병상에서 세례까지 주었어요. 근데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죠. 세례 받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다른 걸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한 시간만 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랬다고요. 그럼 1시간 동안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병상에서 이제 생명 꺼져가는 순간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 너무 감사한데 나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천국도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1시간이라도 일어나게 하시면 제가 빗자루 들고 교회 가서 말강이라도 쓸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나 구원은 받았는데. 근데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제일 부러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한편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강도로 살았어요. 그러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한 명씩 이렇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에게 대해 막 이렇게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지만 저분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런 벌을 받느냐 라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오늘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당장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저 사람은 뭔 복을 받아서 그냥 강도로 살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버렸을까. 나는 뭔 잘못이 많아서 뱃속부터 믿어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고생을 많이 하는가,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펄해도 아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병상에서 생명이 꺼져가면서 1시간만 나에게 주신다면 교회 마당이라도 쓸고 싶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음성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건강할 때, 우리 힘 있을 때, 우리 시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사람 1시간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 보기요, 시간 앞으로 주님 주시는 시간 많고 목사님 그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할 일 많습니다. 이런 사람 아직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실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하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18절 말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건전지 보면은 하나는 이제 경고등이 들어왔잖아요. 건전지 다 떨어졌다고 빨간불이 지금 들어와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충전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꺼지죠. 전화 걸어도 전화도 안 받게 되고 못 받게 되고 연락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꽉 배터리가 차 있으면 기분이 좋죠. 예. 운전할 때도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차 있을 때 하고 빨간불에 경고등 들어왔을 때 하고는 마음 자세가 틀리단 말이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배터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미 방전된 사람도 있을까요? 방전해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아주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빨간불이 깜박깜박하면서 경고등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무시하고 가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나중에 보고서야 돌아온다. 그런데 떨어지기 전에 경고등이 들어오기 전에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늘 이렇게 가득 초록색으로 채워져 있는 충전이 꽉 차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그런 생활은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어도요 마음이 넉넉해요. 그 사람이 환경이 다 좋아서냐? 그렇지 않아요. 환경 여전하기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온갖 스트레스가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이 있어요.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질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받으라. 헬라어 성경에서는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부분을
다르게 번역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기보다는 충만해져라 혹은 또 충만하게 되어라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측면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라.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건데 항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위기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겨우 예수 믿는 어떤 교회 출석하는 겨우 생명 꺼지지 않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그냥 낙심천만해가지고 교회 왔는데도 그냥 옆에 집사님 보면 자기도 힘이 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집사님하고 한번 악수하고 나니까 내가 더 찌그러져. 집사님도 힘들어 나도 그냥 힘들어. 그래서 둘이 가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힘들다는 이야기만 잔뜩 하고 한숨 푹 쉬고 일어나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죠. 너무 힘들고 지쳤다가도 교회 와서 찬송하면 막 힘도 나고 옆에 집사님하고 악수 한번 해도 그냥 힘이 불끈불끈 나고 그 이번 주에 또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한번 악수해보세요. 좀 힘이 남는 것 같아요. 이 틈을 이용해서도 우리 학생들은 장난만 하느라고 하지 말고 서로에게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는 집사님 잘 오셨어요. 집사님 지난주에도 힘드셨는데 잘 이기셨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성령 안에 거하라 혹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상태는 성령의 다스림 혹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술에 취해버리는 사람은 그 영국의 존 스토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이성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고 나중에는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죠? 개도 집을 잃으면 집 찾으려고 열심히 찾아갑니다. 개가 길을 잃었다 그래가지고 길바닥 아무 데서나 누워 자는 개 나 못 봤어요. 근데 서울 시내 12시 넘어서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길바닥이 안방인 줄 알고 자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성을 잃고 나중에는 미안하지만 짐승보다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술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성이 또렷해져요. 아까 그 승무원처럼 더 정신이 냉철해지고 선명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절제력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때문에 절제력도 생겨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그 공식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면 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런저런 일들 어떤 결과물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삶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결과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옷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요? 제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늘 하는 이야기. 그 아저씨들은 왜 깨구리복만 입으면 그렇게 행동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신사들이에요. 그런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주 거렁뱅이처럼 걸음도 아주 희한하게 걷고요. 말도 그냥 어떻게 저속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래도 괜찮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서로 묵인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이 시간 다 수영복 입고 와가지고 앉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도 그렇고 우리 태도도 그렇고 이런 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른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오시면은 불편하다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도 못 찾아오게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짓는다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삼익 아파트, 그냥 현대 아파트 그러니까 쉽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올라오셔도. 근데 요즘에는 뭐 타워 팰리스, 힐스테이트? 지금 도대체 발음도 안 돌아가가지고 못 찾아올 만큼 복잡해졌는데,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시어머니가 오셨다, 어른이 집에 계신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합니다. 행동. 집안에 어른만 들어오셔도 조심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행동합니까? 말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사람이 고급스러워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고급스러워집니다. 사람이 멋있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에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해서 아무개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성경에 온갖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주님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 내가 그대로 해주지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늘 나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런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와 계시는 주님에게 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시고 산다면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성령 충만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건전지가 다 방전되면은 우리는 충전기를 다시 연결해야, 전기에 연결해야 충전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상태가 막 너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다운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는 여러분 다른 묘수가 없어요. 뭐 독특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우리 성경 몇 군데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으로 가셔서 31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비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것은 더 좋아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지 혼자 집에서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2장 4절에서 그들이 복수잖아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한 사람 모여서 두 사람 모여서 하는 것보다 10사람 모여서 20사람 모여서 하는 기도가 훨씬 뜨거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전 마을 연합으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마을 식구들 챙겨가지고 아주 흐트러지지 않게 한 타스씩 딱 묶어가지고 오세요. 네? 우리 마을 식구들 흩어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 식구들 이번 주 금요 기도에 가가지고 다 성령 충만함 받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일주일간 기도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만 성령 충만함 받겠습니까?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빌기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전력하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패배자로 살지 않고 승리자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문제만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기도하는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축복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한 사람도 패배자가 없이 한 사람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없이 일어나서 아버지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 없어지지 않도록 늘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겨우 살아있는 사람 정도의 수준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청년처럼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훈련되어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앞장서 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말씀해 주실 때에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서 날씨가 덥고 장마철이지만 우리의 삶은 활달하고 활발하고 유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할 때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18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살기 원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